말씀은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이는 성령님이 오시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책임져 주시고 또 마음속에 이 열매가 맺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 이 남존대를 통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당신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질투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신랑의 친구로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등장한 다음부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한 번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는 도중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 자기의 얘기를 막 주장했더니 이 바리새인이 한마디로 일축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선생이 그렇게 잘났쓰고 너네 선생이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왜 그러면 저 나사렛에서 온 이름 없는 그 촌사람 예수를 더 많이 따라가냐? 그렇게 면박을 준 겁니다.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6개월 전에 정말 키워주고 세워줬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선생님보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나를 무시합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신랑의 신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랑의 그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 신랑이 중매자로 중간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함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이 신부를 신랑에게로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가이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친구가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의 들러리가 되어서 결혼식을 사회를 보고 주관하는 그런 일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이 신랑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부 친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신랑 친구의 역할은 모든 것을 앞서서 준비해주고 허드렛 일을 다 담당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랑도 고맙다고 신부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사람들도 수고했다고 인사는 하지만 그 친구의 역할은 거기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썼어도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관심은 바로 신랑과 신부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수고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등장했고 우리의 참된 신랑이 등장했기 때문에 자기는 뒤로 퇴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가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금방 결혼식 주례를 섰고 또 이번 주 토요일도 제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면사포를 쓴 신부입니다. 그날은 좀 안 생긴 신부라도 다 이뻐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이고 가장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인데, 그리고 그날 가장 예쁜 사람이 신부인데, 꼭 이런 결혼식장에 가면 주책 없는 신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부보다 더 화려하고 예쁘게 꾸미고 와서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어때? 괜찮지 않냐? 이거 완전 주책이죠. 그런 친구는 아무리 예뻐도 푼수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부가. 제가 결혼식 주례를 처음 섰을 때가 34살입니다. 제가 29에 결혼을 했는데 34살의 주례를 쓰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주례 안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저보고 대신 쓰라 그래서 제가 주례를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례를 맡으니까 막 떨리고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제가 그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이발소에 가서 면도하고, 그리고 드라이를 결혼식 이후로 생전 처음으로 이발소에서 드라이를 했습니다. 돈 주고. 그리고 저희 안사람이 넥타이를 기념이라고 사줬어요. 제가 그 넥타이를 작년까지 맸습니다. 20 몇 년 동안 맨 거죠. 근데 결혼식장에 갔을 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여전사님하고 먼저 가서 또 늦을까봐 일찍 가서 30분 전에 거기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신랑 친구가 와서 그 사회 보는 친구가 저희 가서 꽃사지를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부 쪽 사람이 와서 처음 신랑 얼굴을 본 신부의 친척이 와가지고 어르신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신랑인가 보네. 잘생겼다. 키도 크고. 이래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오늘 주례입니다라고 대답하기도 민망하고, 그럼 또 그분 할머니가 그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전사님이 대신 대답해 주면 좋잖아요. 아유, 오늘 주례스러우신 목사님이라 그러면 좋은데 전사님이 같이 웃느라고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그냥 정신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 제가 다음에 주례 쓸 때 꼭 머리를 올백으로 넘겨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주례를 썼습니다. 다행히 그날 신랑이 27살이었어요. 그때는 다 젊을 때 결혼을 했으니까. 또 신부도 24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과 신부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더 들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제가 밥 먹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막 사과를 하시는데 그냥 웃고 이렇게 재밌게 끝났습니다. 근데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신랑과 신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결혼식장입니다. 왜요? 그날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세워야 될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 탑스타 두 사람은 동시에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경쟁하느라고 촬영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세례요한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첫 번째 신앙은 뭐였냐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아는 사명자였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의 길잡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은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다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바뀝니다.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힘이 있어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충성심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나한테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더구나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세례요한의 제자처럼 자꾸 충동질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져서 처음에 순수했던 생각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은퇴하기를 싫어합니다. 본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내가 해볼 만한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퇴가 다가오면 싫은 겁니다. 그때는 꼭 주변 후배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세례요한은 내가 은퇴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따르고, 심지어 엘리야가 환상했다, 뭐 예레미야가 환상했다,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수많은 칭찬과 그리고 수많은 영광을 세례요한에게 돌렸지만, 세례요한은 자기의 첫 번째 사명, 나는 예수님의 길잡이라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충성의 마음이고 믿음의 마음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출신이지만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지니고 한 레위 자손입니다. 둘은 친척이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태어난 형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따라서 목공소일로 몫으로 잔뼈가 굵을 때 세례요한은 20년 먼저 경건한 수도 생활을 제사장으로 시작을 했고, 사역도 훨씬 먼저 시작해서 온 전국에 이름을 퍼뜨린 유명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사명은 여전히 예수님의 길잡이였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나 기준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사명.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내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낮아지라는 것이면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섬기라고 말씀하면 섬기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저도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 제가 뭐나 되는 양 가끔가다 여러분,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에게 그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례요한처럼 정말로 자신의 존재 의미, 내가 왜 집사가 되었고 왜 장로가 되었고 왜 권사가 되었고 왜 목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을 돌이켜보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열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명자입니다. 세례요한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가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 분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분수를 지킨다라는 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고달픈 길이에요. 요새 자기 PR 시대잖아요. 여러분 PR 알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근데 자기 PR을 하면서 보통 좋게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거에 함정이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 거기에 나쁜 거를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고 사람 뽑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오늘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개인으로 볼 때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그 외침 하나로 예수님의 사역은 열렸고,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등장하는 첫 번째 빵빠레가 울린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 뒤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갔고, 세상의 명예와 존경도 예수님을 따라갔고, 자신은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정말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았던 세례 요한만, 또 순교당한 이 세례 요한만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어떠냐? 내가 망하고 예수가 흥하면 어떠냐? 내가 좀 낮아지고 예수가 높아지면 어떠냐? 내가 좀 자존심이 깎이고 예수님의 명예가 높아지면 어떠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쇠하여짐으로 예수님이 흥하게 되었으니, 세례 요한은 실제로 쇠한 것도 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원한 동반자요, 동역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인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런 인생이에요. 몇 명이나 앞에 서서 영광을 얻고 몇 명이나 앞에 서서 1인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찬양단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가 악기 중에 티파니 소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티파니가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이렇게 두두둥둥 하면 가슴이 막 울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음악을 하든, 뭐 핸델의 메시아를 하든 아니면 뭐 천지창조를 하든, 이 티파니는 마지막에 한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직접 메시아 공연 때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걸 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티파니 주자는 중간에 한번 나오나요? 그리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지루할 정도로 이 할렐루야 노래가 끝날 때까지 서 있습니다. 그러다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그 티파니 주자는 그저 빠바밤빰 빠바밤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 2초간의 그 울림을 위해서 이 티파니 주자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도 소리가 널리 퍼지지 않도록 바로 붙잡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에서 티파니가 빠지면요, 뭔가 맥이 없는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동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노래지만, 잠깐 동안 나오는 소리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슴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웅장한 소리를 내서 감동을 주는 티파니 주자가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이 악기가 꼭 있어야 웅장해지니 나는 이 악기를 계속해서 쳐야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티파니를 친다면, 피아노 연주자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 연주는 아무것도 아닌 연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대다수가 티파니 연주자라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티파니 연주가 있어야 반드시 그 음악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움직임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시작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어 분수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그때 연주는 깨어지고 교회는 깨어지고 우리의 삶도 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명보다, 하나님의 목적보다 내가 앞설 때, 내가 나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식당 내려가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꼭 필요한 분들이죠. 찬양대나 다 필요한데, 만약에 식당 봉사자들이 나 내일부터 밥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친교는 깨어지는 겁니다.
저 지하에서 오늘도 우리 끝나고 가면 이제 맛있는 또 냉면 먹을 텐데, 우리 교회는 꼭 냉면 먹어야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스트라이크 일으켜서 난 못한다, 나도 대표기도 하겠다, 나 찬양대 할래, 그리고 다 올라와 버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친밀감과 교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더 이 교회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고 받침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각자의 맡은 사명을 내가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선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짧게 해야 은혜가 되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F.B. 마이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책들이, 설교집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 시대에 가장 영국에서 유명한 타고난 설교자가 이분들과 같은 동시대에 같은 동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펄전과 캠벨 몰간 목사님이에요. 그 F.B. 마이어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사실은 빛을 보지 못한 분인 거죠.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항상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존경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담임하시던 캠벨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의 세 분이 친밀했고, 한 분은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하니까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미국인 동안 그 사역이 잘 되게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있다가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 목사하게 된 거죠. 마이어 목사님이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몰간 목사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에 있을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와 내가 비교되면서 기도하기가 싫어지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느 날인가부터 자꾸만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캠벨 목사님의 그 목회를 잘하는 권위적인 모습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도 없고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그게 자꾸 마음에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희 마음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질투심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깊이 한 번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야, 마이어야, 네 기도를 바꿔라. 네가 질투를 없애달라고,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 두 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날부터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셔서 가득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마이어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하는 그 교회 공개석상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넘쳐 흘러 남거든 그분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가 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똑같이 이 세 분의 교회가 10,000명 가까운 교회로 그 당시에 19세기에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지금도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나 캠벨 몰간 목사님이나 스펄전 목사님이나 모두가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저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은 더욱더 친밀해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로 런던에서 함께 사역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름 없이 희생해서 교회가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될 만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받은 자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남이 보기에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 충성한 것도 아니죠.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충성하였기에 여러분 나중에 받은 그 모든 달란트에 더불어 자기가 충성으로 얻었던 그 달란트마저도 자신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골방에 앉아 하나님 앞에 남몰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애를 쓸 때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목사님마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기념되어 이 책에 남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전해지는 곳마다 너의 이름도 전해질 것이라고 축복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1인자가 될 수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전부 섬기는 자가 또 낮아지는 자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세례요한이 지켰던 그 자리, 그리고 세례요한이 끝까지 잊지 않았던 그 사명, 오직 예수님이 앞장서야 하고 나는 뒤서야 하리라, 오직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사여야 하리라는 이 사명의 놀라운 의식이 끝까지 깨어지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더욱더 왕성해지고, 오늘도 이처럼 2000년이 지났으나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큰 자로 기억이 되고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죽고 낮아져 하나님의 성도로 살고, 내가 죽고 낮아져 교회가 살고, 내가 죽고 낮아져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있는 세례요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존대 여러분, 우리 남존대란 이름이 무엇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남존대입니다. 나이대로 모이는 것이 남존대가 아니라 그 전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연합 헌신 예배로 친교를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사명의 자리를 깨닫고 각자 처한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 처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귀한 은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명, 내가 낮아져 예수가 높아지는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의 종되어라고 말씀하셨던 그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종이 되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는 자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영혼이 있고, 우리를 섬김을 통하여 살아나는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양교회 남존대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바로 그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 예수님을 앞세우는 자리,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에 항상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명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임원들과 또 모든 우리 사랑하는 남존대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